이 주제는 총 11개였습니다. 오늘까지. 근데 사실 연이어 설교한 것을 포함하면 15주에 걸쳐서 설교되어진 주제들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잠깐 우리 정리하면 오직 성령, 또 오직 예수, 오직 보혈,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 오직 경건, 오직 선교, 오직 사역, 그리고 오늘 오직 땅끝 글로벌 미션, 이 제목 하나하나에 함축된 의미가 참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최종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정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한 설교한 내용을 마지막 우리 그 노란 체크박스에 체크하셔서 이번 주 중에 제출하시고 이것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위상을 다시 정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맨 처음 우리 새생명교회를 개척했을 때 마음에 새겨졌던 교회 표어는 기도에 목숨을 걸고 믿음이 기적이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이 주제는 당시 우리 교회만 존재했습니다. 기도의 절대 중요성을 알고 또 그 능력을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저 기도의 시간이라도 채우고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만약 힘을 들여 통성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기에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분량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파도 그 평안과 하늘의 위로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기도라는 타이틀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제 스스로 제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가난한 시절 도리어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나 물질의 어려움이 삶을 불편하기는 했지만 결코 제 마음의 평안을 뺏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말씀이었지요. 이 오직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책과는 달리 성경은 그 자체가 신비로운 기적의 책입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과 은혜와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의 부담은 하루에 매일 성경을 50장씩 읽는 것. 근데 사실 지켜오지 못한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제가 매일매일 읽어내야 하는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읽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읽기만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많은 생명력 있는 구원의 책이고 생명의 책입니다. 오직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갈수록 죄만 더 짓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죄도 종류별로 발전돼 가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은 죄에서 자유케 된 능력, 죄값을 치르는 혹독한 심판에서 그래도 감면되는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죄를 근거로 마귀가 기고만장 발악하는 횡포를 차단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보혈을 끊임없이 외치게 됩니다. 하루가 시작할 때부터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오직 보혈을 부르고 또 부르게 됩니다. 이건 오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여러분 앉아 있으면서도 이 자체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은 이렇다 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예배 자리는 결코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세월이 흘러 지난 후 돌아보면 그 예배가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가정과 자녀의 앞길에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가정예배, 여기에 우리 교우 모두가 목숨 걸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공예배 말할 것도 없도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신 이 에덴 동산, 행복의 축복의 동산, 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성실히 꾸준히 진지하게 드림으로 위대한 미래를 하나씩 열어가야 됩니다. 가정예배야말로 노후 준비 중에 가장 진정한 진짜 노후 준비는 여러분 가정예배예요. 절대 여러분 노후 준비라는 게 돈으로 절대 준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없어지려면 한 방에 없어져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돈을 모았다고 그것이 노후에 마음 평안하게 행복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언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예배는 진정한 노후 준비고 가정예배는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자녀를 가정예배자로 만드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제가 요구하는 가정예배에 항상 순종하고 또 가정예배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원해서 아빠 가정예배 드려요 하는 이 말 하는 나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저의 아내와 출타했을 때 혼자서라도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은 꿈에도 소원, 평생의 소원.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배드리자 여기까지만입니다. 그냥 성실히 앉아만 이 단계이죠. 저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싶고 말씀의 의미도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아들이 직장생활이 워낙 피곤하니까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니까 육신의 부모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넘어서서 간절한 열망이 예배에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난 주간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관점에서 목회를 다 크게 성공시킨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화 가운데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대화 분위기가 워낙 저에게 좀 아내, 사모한테 잘해라라는 저를 향한 성토 분위기여서 제가 드리는 가정예배 빛이 발했습니다만, 근데 그 농담하는 질타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떻게 목사님들의 가정인데 가정예배를 안 드렸지? 심히 놀랐어요. 제가 교회 돌아와서 예배당을 걸으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가정이 한국에서 또 세계에서 최고로 성실한 가정예배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정착하기까지는 자녀나 남편 혹은 아내를 설득해서 약 15분 정도의 예배에 앉히기까지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신앙적 투쟁이요, 과정이 예배입니다. 내년에 가정예배 역시 우리가 목숨 걸고 도전해야 하는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 가정예배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은 신앙서적 중에 단연 1위는 성령론입니다. 성령에 관한 책이 제일 많고, 그리고 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성령 사역을 통한 교회 부흥, 이 내용으로 논문을 썼어요. 성령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성령님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아가게 되는데 명확한 개념 정리와 논리 정리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얼마나 적대적인 분이며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임이, 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시선 집중이 성령 사역이겠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지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준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고아처럼 버려두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는 분이라고 소개하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을 주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증거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성령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삶에, 내 곁에서 나와 항상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떠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부부도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이유든 먼저 떠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자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생은 원웨이로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여행길이에요. 그러나 그 여행길에 끝까지 동행하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 그러니 성령님을 알고 부르고 의지하고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고 선물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감정으로 여기 앉아 있더라도 성령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 결코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령님, 성령이요, 오직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고 또 부르길 바랍니다. 보혜사 뜻은 여러분,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러지요. 영어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변호인, 동반자, 스승, 치료자 등으로 확대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호칭에 담긴 의미를 알고 그 성령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거듭난 신앙이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는 제 아들과 멀리 떨어져 살 때에도 제가 자주 갈 수가 없고 특별한 일이 생겨도 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말했던 것이 아들아, 네 곁에 성령이 계신다. 아빠 엄마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을 불러라. 위기 때마다 성령님을 불러라. 평상시에도 성령을 부르고 요청해라. 물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요즘도 계속 주문하는 것이 계속 성령을 불러라. 네 옆에 계시다. 운전할 때도 성령을 부르고 끊임없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위급한 일이건 행복한 일이건 끊임없이 성령을 인정하고 불러라. 정우성 영화 배우가 그저께 인터뷰한 내용이 기록됐는데 24년 전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바닥 그 자체였답니다. 근데 자기가 잊지 않았던 것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어적 표현을 잊지 않고 살았대요. 그리고 지금 24년 지난 지금 자기는 여러모로 여유를 누리며 사는 이 자리에 왔다고. 여러분, 이 단순한 표현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몰고 와요. 미국 사회가 저렇게 견고한 이유가 그 문화가 땡큐 문화입니다. 매사에 땡큐예요. 뭘 거부할 때도 노 땡큐 그래요. 땡큐가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같은 백인인데도 유럽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땡큐를 안 해요. 있긴 있지만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비로운 이유가 놀라운 결과로 딱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마디 땡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성령을 부르고 그 성령의 이름으로 매사에 감사하고 그분을 요청한다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 내 노하우로 훨씬 능가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 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보혈에 적셔지고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고 성실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 항시 존재한다면 또 식구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탈되지 않은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 원고에 충실하며 읽고 있는데 잘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견제하고 조절하는 맥이며 이것은 내년에 우리 교회 목회계획서의 요약본으로 여러분에게 다 제공될 것입니다. 외우고 또 외우길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여러분 말씀, 기도 말씀은 믿음의 뼈예요. 믿음의 골격.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 보혜사, 성령,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니 뼈, 골격이 말씀과 기도로 분명하고 여기에 생명줄, 살과 살이 붙는 보혈, 예수님의 이름, 보혜사 성령, 예배, 거기에 거룩한 삶이 붙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땅끝 글로벌 미셔너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최종 우리의 목표이자 예수님의 최후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땅끝 글로벌 미션, 이것은 기본에 충실할 때 가능할 수 있지 우리의 의식과 선포만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뼈가 녹아져 내려는데 말씀과 기도가 녹아져 내려는데 어떻게 거기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는 뼈, 거기에 정말 중요한 생명의 피인 보혈, 성령, 예배, 신앙이 놓쳐서는 안 될 경건, 거룩이 함께 가며 사역자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말과 삶 자체가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고 믿음이 기적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1994년 교회 개척 때 주어진 미션이라면 이 땅끝 글로벌 미션은 2013년에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가 지금 이곳이 아니라 여기서 한 직선상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4년이 흘러서 오늘 이곳에 우리는 새생명 핵심가치 설교를 나누면서 땅끝 글로벌 미션 최종편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땅끝 글로벌 미션인가? 여러분 첫째 이것은 오늘 본문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은 당시로는 전 세계지요. 글로벌은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끝 글로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요. 땅끝, 글로벌, 세계, 땅끝, 세계.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것이 땅끝 글로벌이에요. 미션은 우리말로 선교 뜻이죠. 그러니 내 증인 되어라. 선교적 삶을 살아라. 증인. 그러니 땅끝 글로벌 미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단 단어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가치인데 우리는 어떻게 미션을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훈련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 현재 교인들이 다 이렇게 땅끝 글로벌 미셔너리로 살아가길 바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실 모든 분들도 이런 땅끝 글로벌 미셔너리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생활의 새로운 거듭남이, 도전이, 말 그대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끝 글로벌 미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도 생각도 행실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쳐져서 삶 자체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7가지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는가를 땅끝 글로벌 미션의 근거에서 한번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쭉 제가 부연 설명했고 그전에도 제목별로 설계했지만 첫째는 뭐니 해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분량이 늘어나고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 늘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열쇠예요. 이게 마음은 원인데 되질 않아요. 이미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마음은 원인데 몸이 말을. 그러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주님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겟세마네에 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한 시간 끼어 기도 못하느냐. 그래서 두 번 여서 계속 잠을 자요. 나중에 주님이 항복하죠. 그냥 자라. 네가 피곤함이라. 좀 주님이 격한 사람 같으면 그냥 자빠져 자라. 싹수가 놀았다. 뭐 그랬겠지요. 태산 같은 문제들을 자꾸 거기에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기도의 깊이와 내용과 열정을 높이고 넓혀가야 돼요. 지난주는 문득 기도를 하는데 언제 본 동안 나도 모르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기도에 순종을 안 해요. 그 쉽게 기도, 그냥 모두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기도로 끝내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사실은. 요소에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만족하지 마시고 딴 거 글로벌 미션의 희망찬 역사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이 넓어져야 돼요. 일부 예배 때 물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에게 기도를 1시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1시간은 못해도 합쳐보면 1시간입니다. 나눠서 오전 오후. 여러분 나누건 빼건 간에 아무든 1시간 채우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제대로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왜? 그 몸이 이미 안 듣는 거예요. 몸이. 목사님 나 건드리지 마.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는 지금 1시간도 나와 깨어 기도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눈빛 자체가 거부의 반응이 지금 강력하게 몰려와서 내가 그 다음에 설교를 못 해가겠어요. 여러분 어느덧 우리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참 이런 옛 얘기하는 이 서러움이 있네요 지금. 언제 하면 특별한 문제 때문에 하루에 5시간씩 3주를 무릎 꿇은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 3주차 딱 한마디 음성. 하나님 나에게 손바닥만한 응답을 달라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 3년이 올 때와 메말라버리 이스라엘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한 즉 손바닥만한 구름 보면서 해결되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교도들과 기도 부흥회를 한 3주인가 연속했었죠. 그때 그 느낌, 그 감격, 그 기적, 육치적으로 터치하는 어떤 그 실감나는 것이 실제하더라고요, 실제. 근데 벌써 아련한 옛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이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몸이 다 굳어버린 거예요. 몸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여러분 말씀 많이 읽는 교회. 우리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되지요. 한 달에 신약 구약 통독인데 교우들이 워낙 저한테 요청을 해서 11일, 40일 동안 한독이에요. 그러니 좀 편안했어요. 하루에 30장씩이 되니까 말씀 많이 읽고 이 말씀에 은혜 받게 달라고. 세 번째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 투쟁하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저희 교회에 딱 그런 가정이 있어요. 부모가 없어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엄마 아빠 없는데 합니까? 엄마 아빠 없으면 아들들이 그냥 가정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 이런 부모님은 단호한 자세로 아들아 딸아 가정 예배 드리자. 듣고 안 듣고는 그 녀석이 할 일이에요. 말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말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눈치 보느라고. 해봤자 안 통하니까. 전원자금대 어떻게 듣겠으며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은 모든 삶에 적용돼요. 딸아, 예배드리자. 아들아, 예배드리자. 부모는 이걸 양보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들아, 예배드리자. 딸아, 예배드리자. 또 말 안 들어. 지방에 처박혀서 안 나와. 그냥 그걸 부부께 드리는 거예요. 다음 날 아들아, 예배드리자. 딸아, 예배드리자. 결국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위대한 우리 성령 하나 어루만진 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요청하셔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부모도 남동생도 여동생도 형도 누나도 안 한다면 자기 혼자라도 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가 우리 교회가 물질 선교와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저희는 저희 교회의 현 상황보다 더한 선교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힘들지만 또 하나의 보람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되게 용량이 커졌어요. 언제 한번은 총무, 우리 교단 전국 총회 총무가 찾아와서 무슨 말 그때 애타는 거예요. 선교에 필요한 10만 원 딱 받는데도 일반 교회는 힘이 든대요. 올해는 예산이 편성했다는 둥, 이거 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다는 둥. 여러분, 정말 필요한 선교 구제하는데 무슨 예산 편성이 따로 필요하고, 없으면 빌려서라 줘야지요. 다른 건 빚지면서 왜 그런 거 빚 안 집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민주적인 절차라는 의미로 도리어 일이 맡기고 있어요. 저기 상암동 쪽 우리 어느 교단 하나는 한 300 모이는 교회인데, 이 피아노를 옮기는데 3년 걸려요. 3년. 일 옮기니까 성가대들이 막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해서 보류. 겨우 옮겨놓으니까 장로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갖고 이 피아노를 옮기는데 3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 모든 생명은 여러분 긍정적, 건설적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립절 미션을 여러분 잘 되길 기도해요. 저의 첫째 궁극적 목적은 저의 모든 수익금 여러분 알다시피 구제선교예요. 여기 직원들 일하는 월급 외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선교나 구제와 함께 교회가 교인들, 큰돈 헌금 내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게 되면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을 묵입니까? 저는 지난번에 어느 교회 붕에 갔다가 고통스러운 장면이 한 10명이 떠났대요. 떠나 한 말이 뭐냐. 우리가 한 11조 안 되면 교회 무너질 걸, 1년에 무너질 걸,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선포에 당당해야 됩니다. 마땅히 할 말인데 떠날까봐 말 못하고, 돈꽤나 주무르는 사람들 신경 건드리면 목회가 어려워지니까 말 못하고. 여러분, 이름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지요. 당당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진리로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떠나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부족하지만 당차게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희 교회 땅끝 글로벌 미션 가운데 물질 선교, 그럼 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도 온 힘을, 그러니 오늘도 보니까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쩡필한 거 보내는 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없어도 못 보내지. 1000마리, 1000만 원 보내는 거 보내는 겁니다. 없어도 못 보내지. 왜 그것이 여러분 걸림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헌금 낸 것이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길 바라고, 지금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세금 문제, 교회 세금 문제 때문에 항상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말하자면 여러분,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 비리가 결국 이건 자초한 일들입니다. 6만 교회의 약 90%가 미자립 교회예요.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10%가 자립. 그 중에 초대형 교회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다 보수 교회들이에요. 그동안 정부와 결탁해 왔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공종관계에 있는, 공생관계에 있는.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는 현 정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교회는 진보도 보수도 안에 말씀 중심에 있어서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요. 역사의식이 분명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 그렇게 사랑과 정의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줘. 그러니 저는 지금 교회가 세금 내게 된 거 아주 잘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의 특수성을까지 치고 들어와서 이걸 감찰하는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그러나 정당한 세금은 교회가 마땅히 내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면이 이렇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 교회가 자청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절차가 힘들지만은 도리어 투명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물질 선교, 그다음에 이 세상을 향한 선교 사역 중단 없이 계속 전진하기 바라고, 우리들의 기도와 열정과 이 헌금과 희생이 더욱 보람되게 가치 있게 쓰여주시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다섯 번째, 보혈을 선포하고 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을 뿌린다.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의 피로 나를 적셔주시옵소서. 내 머리부터 내 삶을 적셔주시옵소서. 출근하는 남편, 아내 혹은 등교하는 아들, 딸에게 오늘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저 보혈로, 보혈의 의미가 능력의 보혈, 치료의 보혈, 은혜의 보혈, 공급의 보혈, 상례랑의 보혈, 용서의 보혈로 뿌려주시옵소서. 성경의 구약에 되면 피를 뿌리나 나와요. 뿌리는 작업. 남이 보기에 참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주의 피를 뿌리는 이 거룩한. 여섯 번째가 성령을 외치고 의지하는 교회. 끊임없이 성령을 외치고 의지하는. 마지막 정치 차원에서 6, 7번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 교회가 소통하고 벽을 없애고 보통의 교회,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가 아닌 모두를 끌어안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역사식이 분명한 진보적 교회로서 자리매김이 분명하고, 모이면 뜨거운 열정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히 누구에게 되지 않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언제 만났어요. 한 10여 개 교회. 흔히 말하는 이 지역의 200여 교회 가장 큰 교회들이죠. 저희는 진보교단입니다. 기장교단이에요. 장로교에서도 더 기장. 나보러 기장교단 같지 않대요. 순봉 같대요. 순봉은 같겠죠. 제가 바라는 여러분 신앙인의 정체는, 이 가슴은 말씀과 기도와 보혈과 성령으로 뜨거워야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진짜 말씀 많이 읽고 그냥 성령께 껌뻑 죽을 수 있는 그런 이 열정, 초대교전 열정. 그러나 이 머릿속 의식만큼은 냉철하게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왜 골목지요? 현실을 외면했어요. 세상에 공격적이에요. 무릎 꿇어 그러면 도와준다. 무릎 꿇어라 와서 그래야 너야 상대한다. 그리고 모아진 헌금으로 몇 푼 구제비 던져주면 교회가 다 하는 것처럼. 그러나 교회의 진짜 모습은,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이 다시 보냄받았듯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영어로 처치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부름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포해야 되죠. 그러니 세상과 여러분 격리에서는 절대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는데, 모두와 대화 가능한 우리의 본질은 지키되 누군가가 와서 안길 수 있고 누군가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기 바라고. 그래서 저희가 카페나 그립절 미션을 할 때에도 저걸 이름하기를 세상에서 교회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주일 오는 교회는 주일만 교회예요. 그리고 비싼 돈에 건축했는데 월화수목금토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교인들 헌금 모아서 헌금 건축해놓고 새벽 기도만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드리면 이 비싼 건물에 놀고 있어요. 이게 99.9%의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 의식 있는 교회들은 평일날 교회를 오픈해버려요. 지역 주민들에게 와서 무슨 꽃구리 강습도 하고 뭐도 하고 오픈해버립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예배로 훈련장으로 오픈해버렸어요. 분당을. 그랬더니 교회에 담배꽁초, 그니 막 장로를 난리 났죠. 막 왜 목사님 오픈해가지고 매일도 아니고 1년에 딱 분기를 4번 있는데 그거 하고서 그들 담배꽁초 치워주십시오. 뭐 말이 맞습니까? 장로들이 먼저 담배꽁초 치우라고. 대단한 교회죠.
우리 교회 카페 하다 보니까 잔디밭에서 담배 피는 사람 많았어요. 성질 나대요. 저거 어디 뻔히 십자가 보는 거 알면서. 그러니 우리 교회 좀 이 등지 깨는 남자들 목사님 쫓아낼까요? 가면 놔둬라. 지금은 그렇지만 여름 같은 데는 그들이 먹은 맥주병씩 어디 일이야, 일. 술 먹고 꼭 맥주병 여기다가 또, 토론도 여기다 하고 있어, 토론. 여기가 푹 씹으니 좋잖아. 나 잔디밭 있으니까. 아, 이거 참. 여러 가지 먹어서 보니까, 통거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 앉아서, 저희 교회가 교회집에서 십자가를 제일 큰 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일부 제일 크게 했어요. 겁날 정도로. 다 보이도록. 그리고 그 밑에 시계 해놨습니다, 시계. 십자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시계는 봅니다. 시계 보려면 십자가 봐야 돼요. 시계보다 십자가 보게 하려고, 큰 십자가. 1층, 2층 음식, 커피 먹으시는 사람은 거의 80%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여러분, 그들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선교하면서 여기 돈 내면서 그들의 수익금이 선교로 나가고 있어요. 그들은 모르게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영어로 나가는 노래는 찬송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게 이슬 같은 은혜에 젖어들고 있어요. 우리 스태프들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10명의 스태프들이 지금 여기 일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심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선교적 사역지라고. 선교적 마인드를 지금 하고 있다고. 다른 직장은 다른 직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담을 낮춰버리고 소토하는 것. 지금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렇게 엉그러지고 엉키고 하나 되어서 어우러져서 어떤 그림을 낼지. 저는 이 카페 그립지홀 또 미션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준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지금 워싱턴에 가게 되면 여러분 스타벅스를 견제하는 커피숍이 커피하우스예요. 이 커피하우스는 뉴욕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교회가 하는 카페입니다. 교회 따로 있고 워싱턴 스타벅스 버글버글 거기다가 사용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 커피하우스가 여러 개. 커피하우스는 굉장한 브랜드예요. 거기 참 어마어마한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 수익금을 이 교회는 절대 250명 이상 모이는 걸 지향하지 않아요. 딱 250명. 늘면 또 분가합니다. 교회들. 그러니까 250명 교회가 여러 교회예요. 이런 여러 교회가 커피하우스로 해요. 수익금으로 돕는다. 일자리 창출해주고.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는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왜 교회가 장사냐, 왜 교회가 세속적이냐 말도 있지만은 큰 꿈을 갖고 증인된 삶을 향한 총체적 미션을 위해서 개의치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참 힘이 들지요. 이해시켜야 되고 추진해가야 돼, 과정 가운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땅끝 근로 미션을 여러분 절대 중단치 않을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가정 예배, 물질 선교 구제, 끊임없는 보혈, 성령,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세상 속의 교회.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추구할 부분, 사역 원년회로 새로운 시작 자리매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내년 2018년 사역자 명단을 기록해 놨어요. 4파트입니다. 목회 사역 기간, 소그룹 사역 기간, 교육 사역 기간, 자치 사역 기간이에요. 자치 사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남성, 여성 공동체입니다. 교육 사역 기간은 어린이부, 학생부, 유치부, 청년부예요. 소그룹은 셀가족, 셀리더들입니다. 목회 사역은 말 그대로 서기, 재정, 예배 다. 부장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얘는 팀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 같은 데도 모든 게 팀이거든요. 이거 일한다는 의미예요. 부장은 권위적 이름이고 팀은 사역 이름이에요. 그 부장이라는 권위적 이름 떼버리고 사역적 차원에서 팀장으로 바꿔요. 예배팀장, 재정팀장, 봉사팀장. 여기 3분의 2는 유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같이 일하고 싶어 제가 연락도 않고 쏘는 분들도 있어요. 부탁하고 끼는 여기 있는 이분들은 내년을 사역 원년회로 사역을 사역답게 해서 한번 우리 교회에 신선한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사역 원년 개척 멤버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일한 이름 줬지만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이런 이름을 맡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서로 못할 짓이에요. 내년에는 사역자가 사역자답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사역 원년회의로 삼으시고,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은 여기 각 팀들은 여러분이 팀장이고 이 안에서 조직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미화 팀장이 미화 팀의 부서가, 예배사역팀 예배사역팀이 구성되어지고, 방송이 방송, 찬양이면 찬양, 여러 팀이 조직되어서 그 조직된 명단을 갖고 저랑 만나서 내년 계획안과 예산안과 내년 1년치의 우리 사역 스케줄을 짤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사역 원년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참 이렇게 말하게 되면 직장생활도 고달픈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 직장생활이 고달프기 때문에 한번 교회 생활에 몰입해 보십시오. 사업이 자꾸 꼬이고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한번 우성을 둬보십시오. 자녀 때문에 기도 제목이 몰려오고 어떡하지 고민이 태산이고 건강 때문에 자꾸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러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리라라는 원론적인 부분에 여러분 눈을 뜨시고 원초적인 이 자세 신앙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돈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만사 귀찮아요. 그냥 나 좀 내버려도.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되어주리라. 솔로몬이 내게 뭐 줄까?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지혜를 구하니까, 네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와 건강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될 때, 하나님 마음에 눈물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진 인생, 하나님의 책임진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평탄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 키를 한 자나 두 자 더 할 수 없고 머리털을 희게 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또한 우리 중요한 사역, 내년에 전도사역과 잃어버린 영혼 사역에 대한 열정회복, 이거 본질임에도 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 내년에 전도사역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사역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속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거 되기 위해서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추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가 여러분 공동체의 책임의식이죠. 여러분 교회와는 하나입니다. 세대명 공동체. 그리고 선교 사회와 선교적 사회적 세상 속의 조교 다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불행하고 힘이 든데 교인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려운데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 길을 걸은다면 한 지체가 본데 어떻게 다른 게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의식되는 것,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이 안에는 시기 질투가 존재하면 안 되죠. 이 안에는 험담이 질투하면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좋은 것이고 그냥 고마운 것이고 그냥 기쁜 것이고 그냥 내일 같은 것이고 모든 게 다 내일 같아요. 저 사람이 내일 같은 거예요. 그냥 좋고 저 사람은 나 그냥 슬픈 것이고, 이 공동체 의식.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약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정말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만족하지 마시고 더 훌륭한 공동체 의식. 네 번째, 개인 영성 회복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 여러분 명심하시죠? 우리 교회 특징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영성 회복을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하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세세명 공동체.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화산 기도원 가서 나도 모르게 뚝 던진 외마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주시의 연계를 저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이없어요. 근데 어제 토요일 출근했는데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양주시 연기를 저에게 맡겨주시옵소서. 기도를 알고 보혈을 알고 서기를 알고 말씀 알고 예배를 하는 교회가, 선교에 참 의미를 하는 교회, 그러므로 교회에 경종 올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자리매김을 잘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치열한 영적 몸부림 개인으로 시작하셔서 여러분 영이 살길 바라고 모두 다 사역자로 거듭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딱 들어오게 되면 저 큰 돌 보이십니까? 그 돌 뭐가 써 있죠? 말해보시죠. 시작. 사역자로 거듭나라. 그 옆에 몇 년 써 있습니까? 벌써 4년 됐습니다. 2013년인가?
그리고 날짜가 1월 5일. 그 1월 5일 누구지요? 뭐지요? 이정인 권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어느 교회 비문에 여러분 머릿돌에 그 교회 세운 날을 적어놓지 교인 죽은 날을 써놓습니까? 이것도 세계 우리밖에 없어요. 어느 세계 가든지 교회 정문에 머릿돌에 어느 교인 죽은 날을 써놔요. 근데 그만큼 이정임 권사님은 짧은 시간 예수 믿었지만 강력한 인생을 남겼습니다. 폐암으로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도 길거리 전도하며 죽어갔습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 2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왔었어요. 그분 가신 이후에 그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뒤를 잇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는 맘만 먹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외국인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사람만 수십 명이 되니까. 용감된 사람들이. 사역자로 거듭나라. 여러분 정말 도전 받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 사랑한 만큼 교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장 직장은 잘 되게 바라는 만큼 교회가 잘 되게 바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무겁게 전파되고 들었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될 메시지기에 준비된 내용을 읽어 내려갔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무뎌지고 잠자는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 생활이 얼마나 내 인생에 위대한 축복인지를 느끼고 너무너무 느슨해져 버린 그리고 너무 무장해제돼 버린 나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령 보혈 그리고 주님이 믿고하긴 하늘의 직업 이 사역자의 길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애타는 외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라는 땅끝까지라도 증인되라는 이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땅끝 글로벌 미셔너리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